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현장과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초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로 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은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보급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꾼들과 온 나라가 합력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하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말이 앞섰던 지난 한 주의 죄를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난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그 작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고 지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세종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회자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선생님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맨 마지막 힌트를 줬습니다. 앞에 세자가 땡땡땡 가 해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 답 아세요 이거요? 예, 아시죠? 고성방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다음 같이 썼습니다. 이럴 수가. 또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예, 또 어떤 아이는 인간인가. 예, 어느 한 아이가 답이 독특했어요. 아빠인가. 예, 그 아빠가 좀 술을 많이 드시고 노래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예.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문제를 잘 극복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잘 다루면 그것이 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잘못 다루지 못하고 상처를 잘못 다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골마 터지게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또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은요, 두 소경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이 소경이 보여준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이름을 제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두 소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중에 두 소경 중에 한 소경을 더 주목하는데 그 바디메오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따랐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더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두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소경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전과 틀린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많이 모여 있죠? 당신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어요. 여러분,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마을 또 주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다음같이 하나 외칩니다. 우리도 좀 다윗의 자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이 소경은 주변의 소명뿐만 아니라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소경이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부르짖죠. 다음같이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맹 두 사람이 길을 앉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소경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것이고 못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며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왔구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소경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혼자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문제를 하나님께 다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해결받는 많은 기사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병원을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남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 병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죠. 때마침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한가득 희망이, 아하, 의원들은 또 약은 나를 치료하지 못했지만 소문에 듣자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오늘 내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당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확 뒤로 돌아설죠. 자, 여인이 어떻게 다가갔나?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과 1대1로 내가
만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알아차르세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야, 누가 내 옷 만졌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내 옷을 만진 사람을 한 사람을 잡아내려면, 한 사람을 지목하라면 제가 누구를 지목해야 합니까, 저희가? 아니,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자 여인이 자백하죠. 주님, 사실은 제가 12년간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의원도 찾아가 봤고 좋은 약이라는 약도 다 써봤고 내 재산을 다 소진해서 이 병을 고치려겠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듣자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불치병의 환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내 병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기에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화답하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뭘 칭찬했습니까? 믿음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간 그 여인을 칭찬한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주님께 칭찬하세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래는 그들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 그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다 둘러싸여 있어. 예수님 만나려고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곳에 들고 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이 아이디어를 짜죠. 야, 분명히 이 친구,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만 만나게 하면은 얘가 나음 받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자. 들꽃 가져와. 옥상에 가서 지붕을 뜯어요. 그 당시에 흙으로 졌기 때문에 나무와 집을 뜯어서 들것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혼냈을까요? 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래 혼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믿음을 칭찬하죠. 자, 다음과 같이 예수님 칭찬하죠.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세요?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정, 우리의 회사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혼자 지게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파도가 되어서 계속 내게 밀려와요. 오늘도 밀려오고 또 그 문제가 내일도 또 생각하면서 또 밀려오고 그 다음날도 또 그 문제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밀려오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으세요. 주님,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 문제가 맨날 파도가 되어서 매일 나를 때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고. 여러분,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내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매일마다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며 무겁게 했던 이 문제, 나의 이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모든 짐을 다 나한테 맡겨.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집요하게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대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갖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이 늘 힘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큰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3절까지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소경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지 마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소경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소리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나쳐 저 멀리 가면 더 이상 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힘껏 부르짖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바디메오, 야 니들 좀 조용히 해. 예수님 벌써 저기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 너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귀가 너무 아프다. 그만 좀 소리 질러. 주변 사람들이 자꾸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잠잠하라 하죠.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하건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건 상관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 그 사람을 주목하느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그 방해 요소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입니다. 서서 그들을 부르세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던 것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며 만약 그
바디메오와 그 친구가 사람들이 하도 잠잠하라고 뭐라 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발걸음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장애가 있지만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 장애를 극복하며 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간 것이죠.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와 그 친구를 불러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가장 큰 방해 요소는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꺾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가 한참 성장하는데 우리 이 은혜를 꺾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 누구한테 시험 듭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 공동체 안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쏟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합니다. 다 뭐가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디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바라야 하는가? 시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 공동체지만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요. 다 죄인들이고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다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멀어지고 여러분 그럼 더 손해예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상처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 계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하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방해와 장애물이 있지만 그를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극복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비록 이 장애와 이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임금이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돌멩이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평하죠.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어느 한 장사꾼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길을 가는데 많이 다니는 그 길 한가운데 돌멩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이 길 한복판에 저렇게 큰 돌을 갖다 놨어.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이후에 있다가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 다같이 투덜댑니다. 우리의 관리들을 못 살게 하는 나쁜 것들 같으니. 왜냐하면 누가 치워야죠? 그거 나중에 출근하고 나서 이제 보고해가지고 관리들이 와서 또 치워야 하잖아.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이번엔 한 젊은이가 또 그 뒤를 가서 다음같이 욕을 합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소를 끌고 가는데 그 광경을 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잘못하면 우리 소도 다칠 뻔했고 수레도 망가질 뻔했네. 그래서 이 농부가 힘겹게 아주 무거운 그 돌을 어렵게 길 옆으로 옮겨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보니까 그 밑에 엽전이 수북히 쌓여있고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주는 왕의 선물이다. 선물은 누가 갖죠? 장애를 치우는 사람이에요.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은요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죠.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 요소 장애물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 앞에 문을 열면은 바로 앞에 큰 돌멩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바위를 밀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집을 드나들을 때 이 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아침 저녁으로 늘 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아침 저녁 8개월을 밀었습니다. 8개월 밀고 나서 이 바위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1인치도 안 움직여 있어요. 하나님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밀려고 내가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땀 흘리면서 계속 밀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위가 1인치도 안 움직여졌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야, 내가 바위를 밀라겠지 옮기라겠냐? 너 집에 들어가서 네 거울 반 봐라.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딱 보니까 병약했던 청년이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평상시 그렇게 기침을 많이 했던 이 청년이 기침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걸 뒤늦게 깨달아요. 아하, 주님께서 이 바위를 밀라간 것은 이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이 쌓이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이 쌓이고 그 가운데 강건해지면 이기는 거예요. 주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근육.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걸 극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뒷모습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두 소경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는 길을 멈추시고 이들을 불러서 이들의 눈을 치료해 줬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는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 소경이 그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또 주님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내가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같이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부른데 그물을 치는 그 제자들에게, 어부들에게 부르죠. 야, 너희들 여기서 물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에게 귀가 솔깃해요? 자, 다음같이 그들이 반응하죠. 마태복음 4장 19, 20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20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뭘 내려놔요? 그물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걸 내려놓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물을 들고 따라간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자존심을 갖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것은요, 한쪽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본받아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 자녀들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 본받아 따라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 세대만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시대가 끝나고 내가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는가? 내 삶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입니다. 미국 장로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신학자이시면서도 목회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적 교회학교 다닐 때 그의 친구 주크 맥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주크 맥스라는 사람은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났어요.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에 빠지다가 범죄자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에 윈십 박사가 1900년대 이 두 가문을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나온 자녀들, 그 후손들을 쭉쭉쭉 추적해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교육과 세대 연구예요. 이 교육이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쭉 사실을 증거하며 사실을 검토하면서 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총 873명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 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인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부통령 1명, 평범한 직장인이 260명이었다고. 자, 맥스 주크 후손이 1290명이었고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53명.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 뒤는 어떻죠?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한 사람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잘했을 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세대 연구예요. 한 사람 내 시대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신앙의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잘못 살면은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 자존심,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굳건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방해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욕심, 교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점 함께 인사 나눕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육부 진급식이 있습니다. 한 학년씩 우리 진급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 매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같이 통독해 나갑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6시부터 통독이 시작하고 5시 반부터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다 중계가 되니까 여러분 같이 현장과 혹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같이 동행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내역서 오늘까지 여러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현장과 온라인 병행하고요.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여러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 다음 주 터키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